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이 시간까지 함께한 우리 귀한 지체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갑자기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때론 삶의 계획이, 자녀들이 건강의 문제가 생겨서 내 삶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런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내 삶에 대한 고민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늘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은 누굴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찾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의 정답을 함께 찾아보고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입니다. 이 문장을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구하라 라고 살펴볼 텐데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주님은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라는 것인데요, 주님은 그냥 너희 아버지께 구하면 주신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굳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를 붙여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누리며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저희 집에 있는 이 아래쪽 싱크대 맨 밑쪽 왼쪽 서랍칸은 저희 셋째 간식칸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3살 아이가 좋아할 만한,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여러 간식들이 들어있는데요, 뭐 약과도 있고 뭐 과일 캐러멜도 있고 하여튼 젤리도 있고 맛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셋째가 먹고 싶을 때마다 이 싱크대 서랍을 열어서 하나씩 가져가서 까먹고 하는데, 가끔 저희가 깜빡하고 여기 간식을 두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셋째는 어떻게 할까요? 아빠나 엄마한테 달려와서 간식 하나 앞으로 끌고 갑니다. 손가락으로 가리켜요. 없다고. 그리고 빨리 이제 간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간식이 없다고 그 서랍칸 안을 계속 찾거나 서랍칸에게 간식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빠들한테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빠나 엄마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아이가 이 간식을 주는 존재는 그 서랍칸도 아니고 오빠들도 아니고 아빠, 엄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은 그런 자에게 주시는 모든 것,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서랍칸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방식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어질 수 있음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이 세상의 방식,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논리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세상의 방식과 힘과 논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간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하늘이라는 이 영광이 충만한 그곳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하늘을 물리적인 하늘, 그냥 스카이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어디든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그 영광이 충만한 하늘에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그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가라는 것인데요, 지난주가 추석이었습니다. 어떻게 은혜 충만한 추석을 잘 보내셨나요? 음식 가느라 지치진 않으셨어요? 네, 우리 또 이동하면서 음식하면서 그래도 힘들지만 또 가족들 친지들을 보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저도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을 방문하면서 같이 인사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참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버지, 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엄마도 하나님 아버지, 할머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좀 이상한 게 아닙니까? 참 이렇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찌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제 아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저에게도 아버지가 되시고, 앞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요, 여기서 이해가 필요한 것은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은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의 가족, 여러분의 배우자들, 자녀들, 부모님들, 나를, 그리고 나 자신도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조차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자기의 아들을 죄를 대신 지게 하셨고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화목 제물이 되실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 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말씀의 행적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게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죠. 사랑의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에 포함된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즉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것에 사로잡혀 사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도 죽음입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죄인인 우리로서는 그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으니 그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두려운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는 영이 아니라, 죄인이 피하지 못할 죽음의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통 양자라고 한다면 저희가 가진 문화 속에서 이 서자나 들어온 자녀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본문의 양자는 아주 친밀한, 아주 가까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이 상속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가장 친밀한 사이, 아버지와 그로 인해 태어난 자녀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더욱 깊이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긴밀하다, 친밀하다, 가깝다라는 의미를 선포하는 것인데요, 그와 동시에 자녀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겠죠. 어머니의 말,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아빠가 아버지, 임마가 어머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이가 젖을 떼면 이유식을 먹기 시작할 때 이 아빠, 임마란 단어를 배우게 됐다고 하는데요, 젖을 뗀 아이가 처음 배우는 단어가 아빠, 엄마입니다. 그 어린 아기가 의지할 곳이라곤 아빠와 엄마뿐인 것처럼 친밀하게, 긴밀하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89편 26절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이러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구원의 바위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와 가장 친밀하고 긴밀하시며 내 모든 어려움과 곤고함 속에서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심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짧은 단어이지만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은 줄 믿습니다. 결코 짧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로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본문이 말하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떡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브레드, 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빵은 이 냇가 있는 돌멩이가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이 빵에는 배고픈 사람의 어떤 생명을 구해주는 힘, 이 활력을 주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는데요, 당시 이 지역에는 이 만져보기 전에는 구별하기 어려운 만큼 이 떡, 이 빵과 같이 생긴 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돌이 비록 빵과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돌은 결코 빵을 먹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도 줄 수 없고 힘과 활력도 줄 수 없는 것이 돌입니다. 우리의 몸이 떡이나 빵을 먹어야 힘이 생기고 활력이 돌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참된 떡, 참된 빵, 참된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빵과 비슷하게 생긴 돌,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은 아무런 힘과 에너지도 주지 못하는 돌과 같은 세상의 허무함을, 일시적인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전혀 먹을 수 없는, 아무 의미 없는 돌을 줄 아버지는 없다라고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기도로 구하는데 필요 없는 것을 주어서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떡과 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생선과 뱀입니다. 생선은 떡과 더불어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지만 뱀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하여서 그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생선은 유익하지만 뱀은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유익한 것을 구할 때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이 말씀 역시 앞절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생선 대신 유대인이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절대 먹지 않는 뱀을 먹이는 부모는 없을 것이나 그러한 부모보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있겠느냐? 어떻게 듣지 않으시겠느냐? 어떻게 주지 않으시겠느냐?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만 주의할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이 칼로 도마 소리가 통통통통통 나고 있다고 해서 자녀가 이게 뭐야? 나 한번 만져봐도 돼? 하면 그 칼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망치질을 하고 있는데 자녀가 와서 아빠 그거 뭐야? 나도 해보려면 쉽게 이 망치를 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주는 좋은 것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좋은 것입니다. 육체의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은
자식에게 주는 좋은 것은 실제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떡과 생선과 같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대적으로 유익한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상대적으로 유익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좋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 절대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조금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인데요.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겠다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셨고, 이 임재를 통해 제자들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목적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은 것이죠. 비록 그들의 눈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심으로 그들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동행 함께 하시니, 주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날마다 새롭게 적용하여 주시니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제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유익, 너무나 좋고 귀한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자입니다. 이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에서는 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에게 기저귀나 손수건이나 몸에 맞는 내복, 담요 등이 아닌 요즘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책을 선물해 준다면 과연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반대로 이제 초등학생이 된 자녀에게 기저귀나 손수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딸랑이, 장난감 등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본체도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는 그 자녀에게 맞는 것,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늘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 힘을 길러주시는데, 그러한 힘을 주시는 능력과 힘과 도움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나를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합니다. 나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회복과 능력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라는 가장 귀한 선물, 너무나 좋은 것을 받았음에 더욱 주님께 감사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녀가 울면서 아빠만, 엄마만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내 힘이 되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가자. 뭐가 문제야? 아빠가 해결해 줄게. 엄마가 해결해 줄게. 충분히 해줄 수 있어. 도와줄게. 가보자. 할 수 있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충만한 영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그 권리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구하는 자녀에게 채워주신다,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고통과 두려움 앞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